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그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리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1절에서 지적하는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율법을 범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쳤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도 이런 일이 자기들한테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어떻게 원수들에게 덮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워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집이 원수들에게 덮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버린 이상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도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원수들이 여호와의 집,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 거기에 어떻게 덮치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죠? 남산에 올라가면, 저녁에 남산에 올라가면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십자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교회가 아무리 많은데요. 지금보다 2배가 되는 그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신자가 2천만 명, 3천만 명이 넘는 그런 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 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교회가 지금 우리 합동측이 25,0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거든요. 6만 개의 교회가 아니라 60만 개의 교회, 600만 개의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850만 명, 그렇게 얘기하는데, 850만 명이라 우리 한국 전체가 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나라의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녁 시간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 줄 때마다 자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이 몸은 주님이 피로 각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전입니다. 이 성전의 전, 주님의 몸에 질병의 세력이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병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죄의 모습이 또 나와요. 2절과 3절에 보면 입술로는 어떻게? 주님 주님 합니다. 주님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 예수가 좋다고 우리가 힘있게 감사함으로 찬양했죠. 입술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거기 나오는 대로 이미 뭘 버렸대요? 선을 버렸다 그래요. 선을 버렸다는 건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상태에 처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삶은 어떻게? 선을 떠나버렸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만 띈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의 무늬만 갖추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원수들이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서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뱀들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없던 불뱀인데 광야에 전혀 없던 불뱀인데 갑자기 그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었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광야는 불뱀 천지입니다. 원래 광야 자체가 불뱀이 천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해 주니까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물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공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걷어지면요 원수가 나타나 괴롭히는 거예요. 또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지도자를 세우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지도자를 세우는데 잘못된 지도자들을 세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 분리를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절대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깨워 겸손하며 기도하면서 지도자를 잘 세우는 그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거철이 되면 그 전에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거철이 되면 특별히 깨어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와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갖는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이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런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꼭 장로, 안수입사 그들만 뽑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는 안 다녀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레스를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나의 사자라고 했어요. 나의 사자. 하나님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도자를 뽑을 때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고 꼭 교회 다닌다 그 이유 한 가지만 보고 뽑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나쁜 것은요 자신과의 유대 공부 때문에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그런 관계 때문에 무조건 뽑아주면 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못 뽑고 우상을 섬겼는데 어떤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까? 그게 5절과 6절에 나오죠. 5절과 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사마리아 송아지 우상이다. 이 사마리아 송아지 우상이 뭡니까? 그럼 사마리아가 뭘 대표한다고 했죠? 에브라임, 사마리아 뭘 대표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이냐? 베델과 단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여로보암 때 사건 기억하시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질 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꾸 남쪽 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바뀌어져가지고 남쪽 유다로 기울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 사이에 제단을 만들어 놓자. 거기다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그냥 제사 드리면 된다. 그때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그죠? 그게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이제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게 이슬로는 주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에요. 말씀을 어긴 백성,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벌이 뭡니까?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어떤 벌이 주어집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람 가운데 심고 광풍 가운데 거둔다. 바람 가운데 심고 광풍 가운데 거둔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씨를 뿌리는데 바람 가운데 심는다면 씨가 심겨질 수 있을까요? 바람 때문에 어떻게? 날아가죠. 그죠? 바람 가운데 심는다. 이 바람 가운데 씨를 심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광풍이 이렇게 막 부는데, 폭풍이 막 부는데, 여러분들 수확물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광풍, 이 폭풍, 태풍 한번 불면 이건 어떻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심지도 못하고 제대로 거두지는 못하는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대로 심고 또 심은 것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 것, 그거 복입니다. 복이에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심는 복, 심은 것을 제대로 거두는 그런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럴 때 삶의 보람이 있는 거고요. 기쁨이 있는 거고, 또 감격이 있는 거고, 흥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듣는 거, 이거 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이거 심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대로 하는 거, 우리가 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헌물을 제대로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심는 거예요. 이번 기도회 때도 참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찬양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 찬양을 심는 거죠. 봉사를 심는 거예요. 찬양으로 또 봉사하게 섬겨주시는 분들, 또 차를 준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 이모저모 그런 분들을 다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기도에 참여해서 같이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열매 제대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심지도 못하고 심지 못하니까 거두지도 못하는 인생, 이게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8절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로 했냐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이 된다. 즐겨 쓰지 않은 그릇.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이 원문을 그대로 지력하면요. 이가 빠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빠진 그릇, 깨진 그릇이라는 그런 뜻이야.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좋은 본차이나 그에서 만든 그릇이든 한국 도자기에서 만든 비싼 그릇일지라도요. 이가 빠진 그릇, 깨진 그릇. 그럼 누가 배웁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주인이 이 그릇이 아주 비싼 그릇이야 하면서 딱 내왔는데 이가 빠진 그릇이고 깨진 그릇이라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날 대접하는데 이 빠진 그릇, 깨진 그릇으로 대접한다.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는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이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잘못 살면 어떻게 해요? 잘못 살면 마디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우리 비전 중에 첫 번째 비전이 뭡니까? 하늘 축복의 통로로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시면 저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역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고 민족과 세계를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고 내 인생도 그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렇게 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9절 계속 보면요. 즐겨 쓰지 않은 그릇뿐만 아니라 9절 보면 홀로 떨어진 들나귀와 같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 홀로 떨어진 들나귀 어떤 이미지입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 주변에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진정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줄 그런 대상들이 없는 거죠. 홀로 고독하게 지나는 들나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사람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그를 위해주는 사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내 주변에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또 성격이 까다롭고 까칠한 사람일수록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홀로 떨어진 이 들나귀가 같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들나귀가 같으면 어떻게 돼? 거기 보면 야수로에게 간다. 그렇죠. 야수로. 이런 구절 끝에 보면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더라. 그런 말이 있죠. 에브라임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돈을 주고 사랑하는 자 아수르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고용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그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답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느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다. 아수르를 돈을 주고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점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거죠. 아수르가.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해가지고 나중에는 점점점 그 조공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세해지는 거죠. 그럼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위에 다른 모든 대상들은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위에 다른 모든 대상들은 뭐와 같다고요? 어제 뭐와 같다고 했어요? 어제 목사님 우리 수준은 어떻게 보고 어제 한 걸 물어보시나? 아침에 한 것도 아니고 오후 6시에 한 것도 아니고 어제 한 걸 물어보시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가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건 뭐가 같다고 했어요? 부도수표 같다고 했잖아요. 부도수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도수표의 대상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갖다 붓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나도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10,000가지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해주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13절에 보면 고기로 제물을 드린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지만 뭘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 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 한 장도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데 주일날 11시에는 나와서 꼭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주일 예배까지 안 드리면 뭔가 핑계니까. 그죠? 예배는 드리는데 한 주간 내내 말씀은 전혀 읽지 않아요. 말씀은 전혀 묵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만 되면 이 성경 찾기 아주 쟁탈전이냐 전쟁이 일어나요.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성경을 안 대를 집어던졌는데 주일 돼가지고 성경 갖고 이제 교회 가려고 했더니 성경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찾기 위해서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요즘은 또 이제 빈 프로젝트가 쌓여주니까 아예 찾지도 않은 분들 많죠. 그냥 빈손으로 오기도 하고 뒤에 있는 비치형 성경. 이런 비치형 성경은 새 신자들이 좀 읽도록 한 건데 왜 기존 신자들이 그걸 자꾸 갖고 옵니까? 새 신자들이 읽도록 새로운 신자들이 읽도록 해주는 건데 왜 그냥 기존 신자들이 그걸 갖고 와요. 새 신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못 쓰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은 좀 갖고 오지 마세요. 집에서 갖고 오시고 정 안 되면 빈프레 보세요. 하여튼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어떻게 하셔요? 말씀에 관심 없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이 말에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요.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받지 않는데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갖고 절대 예배 드리는 것만 갖고 절대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봉사와 헌금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내가 했다, 그죠? 내가 드렸다,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14절 보면 자기를 보호해줄 성읍들, 견고한 성읍들을 그들이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을 보내서 다 태워버리겠다. 이 불이 이제 아수를 상징하는 거겠죠. 불을 보내서 이제 다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대략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훈 한두 가지를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물론 8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지만 시간상 한두 가지 교훈을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8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는 두 가지. 하나는 우상 숭배고 또 하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될 수 있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집에다 우상 갖다 놓고 섬기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상이 그것만 우상이 아니죠? 우상의 본질 특징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어떤 분은요, 다른 거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잘하는데 물질에 관한 그런 말씀 순종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19장을 본 것처럼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렇죠?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다 지켰대요. 다 지켰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런데 내게 오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라. 모든 계명 다 지켰는데 여기에 딱 걸리는 거죠. 결국 뭐예요? 그 재물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 재물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이것이 우상이 되어지나, 물질만 우상이 되어지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면서 혹시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이 무엇인가 발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구나.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마음이 떠나 있어요. 마음이 떠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대표적인 죄악 두 가지였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 마음이 떠나 있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내가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숨을 다해 기도. 여러분들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찬양을 받아줘요. 기도를 해도 그냥 막 나오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정말 하루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꾸 기억하고 그런 삶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자꾸 이게 기도할 때도 주님 내 마음 받아주옵소서, 찬양할 때도 주님 내 마음 받아주옵소서, 예배할 때도 주님 내 마음 받아주옵소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진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진 거죠. 여러분들, 이런 면에서 참 위험한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저도 때가 되면 다 할 거예요.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만큼 위험한 말이 없어요. 그 말은 지금 뭐예요? 아직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좋은 사람 때문에 아직 할 마음이 없고, 제가 때가 되면 다 할게요. 지금 아직 그럴 마음이 없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은, 그분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도 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 이거 위험한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더 열심히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8장에 보면 대조되는 신앙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말씀 신앙이고 또 하나는 송아지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 신앙을 갖기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럼 송아지 신앙이 뭡니까? 여기 뭐 사마리아 송아지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됐죠? 그럼 송아지 신앙이 뭐죠? 베델과 단 사이에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송아지를 섬겼는데 그 송아지, 그들이 송아지를 섬긴 그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왜냐하면 송아지는 끊임없이 희생을 해요. 송아지는 끊임없이 희생해요. 그죠? 고기도 주고, 가죽도 주고, 꼬리도 주고, 머리도 주고, 하나님께 똥까지 연료를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송아지가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는 거죠.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주고, 또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해 줘야 되는 대상으로만 무조건 자기들이 어떤 상태, 어떤 수준에 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들에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계속 그렇게 복을 줘야 될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믿는 그 신앙. 그 신앙이 뭐예요? 송아지 신앙이에요. 송아지 신앙의 특징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제한해 놓고 자기들 멋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주일에만 제한해놔요. 주일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제한을 했죠. 예배 시간이 안 되면 설교 시간에만 제한을 해요. 하여튼 교회 안에만 하나님을 묶어놓고 교회 밖에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송아지 신앙입니다. 그 송아지 코에 곱비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묶어놓고 절대 교회 밖에 못 나오게 만들고 교회 밖에서는 자기 멋대로 하고 그렇게 사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송아지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송아지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신앙,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요, 그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50일 저녁 기도에 나오시면서 정말 말씀을 여러분들 진지하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아무도 안 하면 말씀 좀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8장, 내일 또 9장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시기 전에 8장을 좀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오늘 저녁에 와서는 또 8장의 말씀을 또 진지하게 좀 들으시고, 내일은 또 9장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시고, 저녁에 와서는 또 9장의 말씀을 또 진지하게 들으시고, 성경 읽을 때 좀 진지하게 읽으시고요. 말씀 들을 때 좀 진지하게 좀 들으시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제대로,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삶에 거의 많은 문제들은 그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회를 기도하니까 그나마 12권의 소선지서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예? 후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그 말씀을 또 한 장 한 장 들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진지하게 읽으시고 진지하게 들으셔서 성경도 진지하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지하게 들으셔서 정말 에스겔 그 골짜기의 많은 별들이 여호와의 군대를 크게 이렇게 세워진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